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복이 다스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하고 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해가 되도록 해주옵소서. 올 3월에는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슬기롭게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살인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코로나부터 자가돌릴 수 있도록 완전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하루속히 결혼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실행에 걷다고 하였습니다. 실행하고 길실을 걷는 예수나비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할례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도시가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주의 손길로 달라 온 세상을 보며 세상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깨우치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시를 알도록 이 자리에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와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지시를 알게 하고 영철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앞서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세상의 등에 지쳐지지 않고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금융의 대가 메타버스 등의 가상세계 관련 우수한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교회,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넓고 여유로운 교회, 멋지고 우아한 교회, 숨기고 베푸는 교회,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 차향기 예수의 향기를 마시는 교회, 온 테마가 형성하던 교회,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착하고 충성된 성도, 직분을 힘껏 감당하는 성도, 형통하고 번성한 성도, 넓고 여유로운 성도, 멋지고 우아한 성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창조하고 이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콘텐츠를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많이 주옵소서. 테마 그릇을 시원하게 하옵소서. 양말사역과 출판사역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님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손을 들이는 수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천과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를 돕는 예언들에게도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405장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얹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강에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얹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얹으세.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야곱을 어떻게, 지난주에는 요셉을 어떻게, 요셉의 인생길, 요셉이 자기 삶을 계획을 하면서 살고자 했을지라도 요셉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일가 친척들이 애굽으로 갔고 그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대장정의 40년간을 오늘 한 40분 정도의 설교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일가 친척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또 불어나 번성해서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 땅도 아니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저기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이민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중건동 이 일대에 가장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7년 풍년과 흉년을 아주 슬기롭게 경영을 하여서 이집트 대제국의 모든 백성들과 중근 독일 때 모든 백성들을 다 살려냈고 자기 일가 친척들까지도 불러들여서 다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대접받으면서 살던 민족, 이민족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왕씨 왕조가 이시 조선으로 바뀐 것이죠. 고려 시대에 뭔가 이렇게 크게 공헌한 집안이라고 해서 이시 조선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대접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민족인데 강해지니까 하루아침에 노예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기는 하는데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큰일 났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강물에 빠뜨려 살해를 하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거죠. 그러던 중에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잘생겼어요.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고 나일 강가에다가 띄워놨더니 하루는 바로 공주가, 이 이집트 왕실의 공주, 파라오 왕의 공주가 거기를 거닐다가 목욕하러 나일강을 거닐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입양하여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 아들이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고, 이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왕자로 왕족으로 40년 동안 출중하게 아주 뛰어난 탁월한 인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핏줄을 속일 수가 없어서 장성한 후에 한 40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동족에게 피가 끓여서 핏줄이 당겨서 나가보니까 애국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그 애국 사람을 그냥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 속에 묻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하루 뒤에 이틀 뒤인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 동족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이요 왜 싸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싸우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많이 부딪히니까 힘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도 자기들이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의가 좋아야 되는데 힘들수록, 그죠?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밑바닥 인생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이들을 조종해서 마음대로 부려먹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요. 고기 덩어리 하나씩 던져주면 전부 다 따라오죠.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전락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왜 너희들끼리 힘든데 왜 너희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난리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뭔데 그러냐? 야,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그러면서 야, 네가 어제도 애국 사람 하나 때려 죽였지? 나 그거 다 봤어. 우리까지도 그러려냐? 뭐 이렇게 이제 대더니까 일이 탈로 되었더라. 야, 그러면 왕이 나를 죽이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족이기 때문에요, 노예 한 명을 죽였다 하더라도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애국 시민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애국 시민을 죽이니까 이거는 재판받고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미디안이요, 이집트가 여러분 중동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중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 아프리카 대륙에 붙어 있죠, 그죠? 아프리카 대륙 동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게 나일강이 있고 이제 넘어오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제 중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이집트에서 도망가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쪽 지역까지 도망을 갔어요. 멀리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을 갔죠. 근데 그 도망간 곳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7딸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과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미디안 제사장이 그의 딸 시보라 큰 딸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장가들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 사람 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찾았던 애국 왕은 죽었고요. 그 히브리 백성들은 너무나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야, 이제 쟤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쟤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그 땅을 저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했다는 건 뭐예요? 잊고 있다가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지만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하자는 대로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조종하듯이, 그죠? 인행 조종하듯이 인행을 이렇게 마음대로 갖고 놀듯이 노신 게 아니라 사람이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되 그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인간들의 자율적인 삶까지도 통합해서 쭉 이끌고 가신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 왕실 왕족으로서 출중하게 은별히 능했고요. 모든 일을 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동족을 돕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순간 도망치는 살인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야 했듯이 이제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저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서 그 집안에서 이제 그 딸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도 결혼을 했죠. 여러분, 이건 좀 사족이지만 미디안 제사장 집안의 장가 같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야, 네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과 결혼해야지 어떻게 타종교, 타민족, 타종교 제사장 집안에 장가들 수 있냐. 그러면서 제동을 걸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이집트 가가지고요,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죠. 하나님께서 네 출신이 뭔데, 뭔 줄 알고 네가 타종교, 저 태양신, 이방 종교 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고 그 가문에 장가를 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않고 침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묵하셨던 것은 하나님 묵인하신 것이죠. 하나님 묵인하셨던 것은 요셉을 믿은 것이죠. 모세를 믿었던 것이죠. 요셉도 믿고 모세도 믿어서 그 종교에 끌려가지 않고 자립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다 하나님 편으로 끌고 오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믿어주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타종교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종교인에게까지도 강화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종교인하고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상의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어 버리나 뒤섞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요셉은 타지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혼합적인, 그러면서도 그 타종교의 제사장의 집안에서 하나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이드로, 이 메인은 아니지만 사이드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차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 개인의 성품, 개인의 기질, 개인의 그 마음 중심, 이런 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점점 세력을 키우다가 히브리 동족도 돌봐야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의 약점이 뭡니까? 그냥 푹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지 마음대로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는 이게 약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점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그 낙인이 찍힌 게 이게 오점이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세의 이 인생의 걸음을 더 큰 그림 가운데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또 우리의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성질이 급하잖아요. 이제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미련한 사람, 굼뜨고 미련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약점입니다. 또 어쩌면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생에 낙인이 찍히는 이런 것들이 오점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인생의 걸음을 더 큰 길로,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오점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점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쭉 큰 걸음으로, 큰 그림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이집트에서 7일길의 미디안으로 도망을 친 모세는 거기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나이 80일까지 평범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저기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다가 저기 이라크 지역에서 특히 동부로 갔다가 다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어떤 여정들이죠. 그리고 뭐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그 먹을 것 찾다가 거기서 아내 뺏길 뻔하고 다시 또 네게브 사막 쪽으로 돌아오고,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도 이끌어내셨죠. 그렇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도망치게 했다가 또 강력하게 또 찾으십니다. 인생길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고저 장단이 있고요, 우여곡절이 있고요, 꼴짜기가 있고 우리 인생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리드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오게 만드시고, 모세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간접적으로는 모세의 모든 행로에 함께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이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모세가 바로 궁전으로 들어갔을 때 젖먹이 상태에서 조금 더 키워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40년을 살고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미디안 강자 도망쳤어. 여기서 결혼해서 40년을 더 살았으니 80살 때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너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지방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된 것이죠. 히브리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정착해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가라 너가 가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애국에서 히브리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발부둥을 칩니다. 안 하겠다고 못한다고 내가 뭔데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기 와서 처가살이 하면서 이렇게 양동이나 만지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이제 와서 뭐 저보고 이런 일 하라고 하십니까? 때들면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편한 게 좋아요. 편한 게 좋아요. 뭐 살든지 잘 살든지 지금 그냥 익숙한 거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누가 푸시하면서 이거 낯설고 힘든 거 하라 그러면 안 하겠다고 발부둥을 칩니다. 애는 애들대로 공부 안 하겠다 그러고요. 어른은 어른대로 어떻게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기 싫어요. 안 하려고 해요. 애들도 공부 안 하겠다 그러고요. 엄마는 하라고 그러죠. 그죠? 목사는 여러분이 이거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삭도 안 하려고 안 하겠다고 하죠. 그죠? 사람은 원래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어 하고 편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의 두뇌예요. 뇌가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써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뇌가 꾀를 부리는 게 에너지를 안 쓰고 싶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뇌도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뇌가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뇌가 깨부리는 게 뭐냐면은 안 하겠다. 뭘 시킬 때 안 해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뇌가 깨를 부리는 거예요. 뇌가 움직이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자,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야, 해라. 내가 함께 해줄게. 살살살 달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하의 이스라엘의 제1가는 지도자 모세였지만은 모세도 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모세도 그랬는데 뭐 내가 이러면 당연하지. 그래도 결국 모세가 했잖아. 나도 해봐야지. 이런 자세로 덤벼드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후에야 모세를 불렀을까요? 모세의 믿음과 순종이 더 자라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정과 애정은 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순종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요. 히브리 백성의 고통과 간절함이 아직 극단에 이르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게 힘들어도요, 견딜만 하면요, 안 움직여요. 근데 정말 지금은 이판사판 완전히 죽을 판이다. 내가 여기서 죽거나, 내가 도망가다가 죽거나, 여기서 뛰어 탈출하다가 죽거나, 죽는 거 마찬가지다. 저기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는 낭떠러지 여기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떨어져도 죽고 찔려도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지에, 이런 궁지에 몰려야만이 사람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태로 몰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두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 왕이 죽고 새 왕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모세를 자꾸 죽이려고 했던 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모세의 트라우마가 좀 가라앉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왕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왕은 모세가 훨씬 더 잘 알던, 이전의 왕은 모세가 밑에서 섬기던 왕이었지만 새로운 왕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함께 컸던 그런 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새 왕은 모세와 문물을 겨루며 함께 자랐던 왕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적할 만했을 수가 있겠다. 다른 사람이니까, 그죠? 이집트 왕족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 왕실의 웅장한 위험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촌놈이 서울에 와서 기죽는 게 뭡니까? 빌딩 보고 기죽고요. 사람 많은 거 보고 기죽지 않습니까? 근데 늘 그런 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서울, 한복판, 강남, 여의도 이런 데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기 뭐 뉴욕, 서울, 맨하탄에 가도 기죽지 않을 거예요. 늘 보던 건물들이니까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죠? 모세도 그랬다는 것이죠. 모세는 촌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외에 누가 이집트 왕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것이든지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삭처럼 고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야곱처럼 그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고 그냥 당대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큰 그림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런 그랜드 디자인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씩 포석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며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 11장 29절.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세의 약점과 오명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런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이제 모세가 안 하겠다 하다가 이제 이집트 왕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략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재앙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까지 바로가 이집트 왕 대제국의 왕 파라오가 움직일 것 같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60만 명이나 되는 대장정, 이 많은 장정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그러면 얼마나 큰 자산이겠습니까? 이집트 대제국의 모든 경제의 밑바닥을 책임지는 히브리 이 노예 민족이 장정이 60만 명이 이 장정 60만 명을 부려먹는데 이들을 내보내서 해방시키고 독립시키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이집트 대제국의 왕이 이걸 호락호락하게 넘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을 당했을지라도 9번째 하나님 내린 재앙을 당했을지라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야 이제 가라고 합니다. 내보내죠.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이집트 모든 백성들의 왕을 비롯해서 저 밑에 평민들의 모든 이집트인의 장자, 처음 태어난 아들을 목을 따서 죽여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왕도 자기 아들을 장자가 죽었고요. 저 촌동네, 농사 짓는 아낙네의 장자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의 초태생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정이 60만 명을 비롯해서 많은 가축과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430년 동안의 이집트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어떻습니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남아를 죽이는 왕명은 어느 순간 철회됐을 것이다. 히브리 장정만 60만 명들은 여러분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다 죽여서 모세가 이렇게 지금 출애굽하려고 왔을 때가 벌써 80년이 지났거든요. 80년이 지났을 때까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그 장남들을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으면 어떻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만 한 100살 된 사람만 겨우 살아남아 있고요.
전부 다 죽고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장정만 60만 명 됐으니까 어느 순간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는 이명, 왕명은 철회됐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또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니까. 그죠? 많으니까 죽이를 했다가 죽이면 또 부려먹을 노예가 없으니까 또 살려두라. 그렇게 철회를 했겠죠. 그죠? 왕명을. 그러니까 지금 6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 장정이라는 건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 20만 명, 60만 명 이끌고 모세가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을 그들의 뱀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렇게 내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바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야, 저들 60만 명을 노예로 부려먹는 이게 우리 대제국의 경제에 얼마나 큰 축을 이루는데 저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러면서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탈출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치러 보냅니다. 보냈을 때 그 유명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닷길을 지나고 있었죠. 지나고 있는데 물이 갈라진 그 바닷길을 지나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들이닥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을 그들의 뱀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내밀었더니 물이 애국 군대들을 덮치기 시작하고, 애국 군대들은 물에 수장되고,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에 백이 되었더라. 히브리 백성들이 다 통과할 때까지 물이 백이 되어서 저들의 길을 안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전부 다 괴멸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 왕은 사람과 가축의 초대생이 전멸하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서 비로소 히브리 백성은 이집트 탈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아직 이집트 왕의 마지막 고집불통이 남아있었다. 이집트 군대가 히브리 백성을 추격하다가 홍해 물살에 완전히 수정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모세의 지도 아래 430년간 노예 생활에 종집을 짓고 이집트 탈출의 완벽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틀도 없이 이집트 탈출이라는 세월에 모두 올라타는 덕분이었습니다. 야, 너는 여기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난 여기 있을래. 그랬을 수도 있죠. 나이가 80, 90, 100살 되는 사람도 나 여기 있을래.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모세의 지도 아래 전부 다 새로운 탈출이나 새로운 인생의 흐름 가운데로 자기를 올라타서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큰 흐름이 나타날 때는요, 이탈하지 않고 무조건 그 흐름에 올라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사에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항상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들고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발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을 내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단일 대오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자꾸 힘도 들고 어렵고 고생길이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를 슬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낳고 나를 끄집어냈냐? 이를 낳고 나를 끄집어냈냐? 그러면서 탓을, 자기가 지금 현재 힘든 탓을 지도자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힘들면 대통령 욕하잖아요. 그죠? 대통령 욕합니다. 그죠? 힘들면 누구 욕합니까? 왕을 욕하고, 힘들면 누구 욕합니까? 하늘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요. 힘들면 누구 욕합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욕하죠. 이러려고 나 낳았소. 왜 나를 낳았소? 그죠? 천하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 형편이 힘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를 슬슬 원망하기 시작하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다가 에이 난 돌아갈래. 그래도 이집트 노예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먹을 것이라도 많이 있었지 않냐? 우리는 먹는 거라도 제대로 공급받았지 않냐? 난 글로 갈래.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하기는 변했지만 완전하게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20살 이상,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 장정이잖아요. 그게 60만 명이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냥 목을 땄다는 게 아니라 빙빙빙 돌리면서, 그죠? 늙어서 죽을 때까지 빙빙 돌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의 고통과 간절함이 거칠게 이집트 탈출의 단일 대오가 60만 명이 쭉, 애들까지 한 200만 명이 쭉 단일 대오를 형성했어요. 그러나 이집트 탈출은 시작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착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히브리 백성은 이집트 탈출 정도의 변화만 가능했지 그 이상의 변화는 어려웠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고행이 어려운 길이 반복되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그리워했어요. 그래도 우리 일 끝내놓고 가마솥에 앉아서 거기 고기 국물에 우리 빵 찍어 먹던 그때 생각나지 않아? 뭐 이런 말들도 하고요. 일부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되돌아가는 그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변화는 이런 정도쯤에 머물렀던 것이죠.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고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자. 가나안 땅이 우리 거야. 이런 당찬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히브리 백성에 주시고자 이집트 탈출을 이끄셨지만 히브리 백성의 가나안에 대한 기대치는 최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숨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한 43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원주민들이 강력한 원주민들이 그 틀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틀을 잡고 살아가 있는 땅을 보니까 와 우리가 들어갔다는 완전히 절단하겠구나. 죽었어. 저도 우리가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 같은 저들도 우리 볼 때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저 땅은 우리를 살게 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투여해버리는, 우리를 투여내는 저런 땅이야.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악평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히브리 기성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전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악평에 동조했습니다. 악평 그래서 거기 그 땅을 먼저 보고 온 정탐꾼 12명의 정탐관 중에서 10명이 악평을 하자 그 악평의 모든 기성세대들이 다 동조를 하면서 함께 악평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이집트 탈출의 종착점은 가나안 정착인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대한 기대치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너무 좋아야 목숨까지도 걸고 들어갈 텐데 그죠? 그 땅이 너무 싫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고자 하는 마음이 한 10% 있던 사람들도 완전히 기대치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저게 들어가면 완전히 배가 망쳐 죽는 거야. 그냥 광야에서 만나나 하나님 주시는 만나나 먹고 여기서 사는 게 낫겠어. 그러고 있는 것이죠. 변화의 정도가 이집트 탈출 내에 머물렀던 기성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주겠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430년이나 기다리면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한 500년 기다려서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제 됐다. 가서라. 지금 때야. 그런데 받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받을 기성세대들이 어떻습니까? 아 싫어. 그거 받았다가는 나 완전 내 인생 절단하는 거야. 안 할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주시고 싶은데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또 기다리시고 다 죽고 나서 그들의 자식들은요, 그들의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하고 달라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달라요. 이렇게 주니까 받을래 그러니까 저거 좋은데 좋아 보이는데 저거 내가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유연하잖아요. 이 탄력성이 있잖아요.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변화의 정도가 이집트 탈출에 머물렀던 기성세대는 다 죽었고요. 이제 변화 탄력성이 큰 신세대만 남았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네, 저렇게 해라, 네, 이거 배워야 돼, 네, 저거 배워야 돼, 네.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큰 쓰나미를 당할 수 없어. 지금 준비해. 그러니까 네. 이런 변화의 탄력성, 수용 탄력성이 큰 이런 신세대들, 20살 이하짜리들. 여러분,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었으면 전부 다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나왔을 때, 그죠? 데리고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데리고 나왔을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은 그게 장정이 60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뺑뺑뺑 돌았잖아요. 그럼 40년 더하면 전부 다 60살 이상인 거예요. 기승세대 전부 다 60살 이상 됐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갈렙만 하더라도 85세. 갈렙만 하더라도 85세가 됐어요. 여호수아도 80대. 80대 두 사람만 살아남고 60대 이상 전부 다 죽고요. 이제 60대 이하였던, 나올 때 20살 이하였던 사람들, 17살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제 57세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이런 사람은 살아남고, 이런 사람들은 오케이, 저 가나안 땅 좋아. 나 반드시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거야. 노예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 노예예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땅을 하나님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노예는요, 평생 자기 땅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땅 주겠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건 좋지만 땅을 받아들일 만큼, 땅을 소유할 만큼의 강력한 의지와 투쟁력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10대를 조상 위로 10대, 또 앞으로 10대까지 훑어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여러분 집안에, 우리 집안에 금융자산가가 한 명도 안 올 것입니다. 금융자산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맨날 노동 팔아서 먹고 사는 게 이게 금융자산가가 없는 집안. 금융자산이라는 것은요, 돈이 돈을 불리는 거예요. 미국은요, 발권력이 있어요. 달러를 팍팍팍팍 찍어내요. 찍어내면 어떻습니까? 찍어내는 것만큼 그게 전부 다 공짜예요. 1억 달러를 찍어내면 어떻습니까? 1억 달러어치 뭔가 이 제품을 찍어낸 거나 똑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그럼 뭡니까? 1억 달러어치인데 그게 들어간 찍어내는데 들어간 종이 비용하고 찍어내는 인쇄 비용 이거만 빼면 1억 달러에서 그 비용 얼마 빼고 나면 전부 다 공짜로 생기는 게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금융의 능력이에요. 금융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후손까지요, 한 번도 금융 능력을 가져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막 그렇죠. 대부분은 이 성씨를 왕족으로부터 하사를 받은 사람이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한 20%가 안 돼요. 그럼 80%는 자기 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대부분은요. 그래서 위로 아래도 자본가가 없습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땅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자기 재산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고 노예로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겠다 그래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우리가 퇴근하고 난 뒤에 힘들어도 저녁 10시나 됐지만 그래도 일 끝내놓고 거기 가마솥에서 누룽지 끓여 먹고 거기 빵 찍어 먹던 그때 좋았지 않냐? 이러고 있는 거죠.
노예에서 탈출하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자산가가 되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금융자산가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면 그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너희 모든 군상 거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이에 백성 외치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반치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80대예요. 그 밑에 그죠? 그 밑에 60대, 80대 이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 신세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히브리 신세대는 그래봤자 20대 이런 게 아니고요. 나올 때 20살 이하였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강제해서 맹설었으니까 60 이하겠죠. 그죠? 60 이하인 사람들은 이게 이 신세대를 거느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세대는 60 이하는 60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땅을 소유하겠다는 이 개념이 없어요. 땅을 소유하겠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자산가는 아니죠. 그렇죠? 이런 금융자산가에 대한 그런 열정, 소망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신세대들은 60대 이하인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이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성세대가 끝까지 계속해서 변화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능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우리도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정도의 변화에 멈출 게 아니라 가나안 정착까지의 변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기성세대였지만 과거의 고정개념, 노예생활의 고정개념, 강야생활의 고정개념을 탈피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새로운 개념으로 자기를 갈아 끼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이라는 그 묵은 포도주, 그때 우리 가마솥에서 그래도 그때 앉아서 마지막에 그 한 잔 기울일 때 그때가 좋았지 않나. 이게 묵은 포도주예요. 묵은 포도주 과감히 버리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도 않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 포도주를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 기성세대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고정 개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생활을 그리워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포도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라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라떼가 뭡니까? 나떼는 말이야. 그럼 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떼는 말이야. 그게 전부 다 기성세대고, 나떼는 말이야. 그게 이집트 노예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나떼는 말이 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자꾸 배우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 배우는 것이죠. 그죠? 제가 몰라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면요. 저보고 그럽니다. 아빠 서울대 나온 거 맞아?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온데 그것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전 자기는 상식인데 상식 이것도 몰라?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고 이제 가르쳐주면 배워요. 근데 열심히 배워요. 배우는데도 이건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이건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면 안 돼요. 그럼 또 물어보거든요. 아빠, 여기 글이 나와 있잖아. 글 영어로 돼 있어요. 요거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돼. 글을 써놓은 사람은 이해시키려고 써놓은 것이지 뭐 수수께끼 풀려고 글을 쓰고 놓은 거 아니야. 이 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 잘 이해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읽어보면 다 할 수 있어. 왜 안 읽어보고 아무거나 누르고 그래. 좀 읽어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눌러보고 하나도 안 되니까 안 돼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또 물어보는 거죠. 물음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희를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눌러봤다가 안 되면 또 글도 읽어보고 눌러봤다가 안 되면 또 글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를 배우려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머리 에너지를 써서 거기다 투입을 하는데 머리 굴리기가 싫으면서 게을러지니까 안 배우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해요. 듣는 건 어느 정도 해요. 근데 듣는 게 가슴에 뼈에 사무치게 박히지 않으니까 행동은 또 나오지 않고 기만 간지럽게 기만 거의 기르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르가점이죠. 귀로 듣는 오르가점이라고 해요. 귀로 듣는 오르가점을 느끼고 막 황홀해하고 그냥 귀로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기르가점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귀로 듣는 오르가점을 끝나고 귀로 듣는 황홀로 끝나버리면 말 경우 많죠. 딱 보고 차근차근 그것도 글도 읽어보고 근데 사실은요 저도 해보는 그 글을 읽어봐도요 컴퓨터 그 사이트에 나온 글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저는 많이 읽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 그거 읽어보면 알아.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힘든 줄 압니다. 사실은 새 포도주가 좋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포도로 바뀌어야 한다. 새 포도가 되려면 머리와 마음의 고정 개념을 새 얼음의 새 개념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람보르기니 자동차, 롤렉스 시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Z세대나 G세대, 지금 20대들은 가상부동산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 가상부동산에 가상의 갤러리 전시를 만들었어. 그 전시 작품 하나하나에 NFT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 딱지를 사고 파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성세대는 뭐라고요? 람보르기니, 롤렉스 이런 거 가지고 플렉스, 이야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20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G세대, 20대, 30대 초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상부동산, 가상적인 가상부동산 땅을 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 건축을 하고요. 그 건축물 안에 전시관을 만드는 거, 전시관 안에다가 쭉 작가들의 작품들을 거기다 전시를 해놓고요. 거기다가 전부 블록체인 기술로 NFT를 만들어놓고 거기 들어온 사람 그걸 푹 누르면 저기 NFT 거래소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NFT를 사고 팔고 하면서 살 수 있고 거기서 사고 파는 그것 가지고 자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 제가 다 여러분 진짜 그때 끝나고 나면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 세상이 이렇게 정말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 세대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않고 가상세계를 넘나들면서 정리할 줄 압니다. 이게 기성세대에게는 헛짓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큰 흐름은 현실세계보다도 더 현실적인 세계를 가상세계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즐기는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도 SNS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상당히 익숙해졌죠. 여러분 뭐 이렇게 페이스북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트위터도 하고요. 그러나 블록체인 가상화폐 메타버스 NFT가 융복합적으로 확장 중인 새 경제 생태계의 주역이 되는 데까지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죠. 강약까지는 나왔어요. 아날로그에서 탈피해서 20대에 탈출해서 강약까지는 나왔어요. 그래서 SNS도 받아들이고 야 그러면서 저기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지금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이런 가나안 땅을 지금 훅 들어가 버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야 그러면서 그렇게 뺑뺑뺑 돌다가 훅 들어가는 여기까지는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SNS에서 계속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서 머물고 있는 그런 게 저와 여러분 기성 세대입니다. 세계경제 생태계의 주역이 되려면 세계경제 생태계를 호평하면서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정복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거품이니 쓰레기니 사기니 하면서 악평만 해서는 그 문 앞에 당도하기 전에 이설백성들이 강야에서 다 죽었듯이요. 죽고 말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아래 남들 이끌 수 있습니다. 장차는 유전자 증명에는 그렇게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유전자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주민등록증 등록되어 있듯이 유전자 등록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나의 모든 것들이 그죠? 다 신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다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금융 같은 거 결제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지문으로 하잖아요. 휴대폰에 지문 눌러서 하잖아요.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지문으로 푼으로 결제하면 그냥 지문으로. 그럼 카카오페이에 있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좀 푹 눌러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결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유전자 증명. 어디를 가든지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캐닝을 딱 해가 유전자가 증명이 되면 통과, 유전자 증명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 이런 시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다 와요. 이게 지금의 흐름은 가상세계의 지속적인 확장입니다. 이게 새로운 가난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진입장벽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 가난,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가상화폐, NFT 여러분 이 말조차도요. 인공지능은 겨우 좀 알겠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NFT도 블록체인도 가상화폐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있어요. 새로운 경제들이 있어요. 이 경제가 이제는 새로운 저와 여러분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의 삶에 찌들어 있는 430년 동안 노예로 뿌리 내린 저들을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단련만이 변화를 지속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나비 교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이렇게 전부 다 모세처럼 하나님 또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금융자산가가 되어서 재테크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가상화폐 투자도 하고 메타버스 부동산 가상부동산 투자도 하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많은 돈도 벌고 하나님 또 온 오프라인 하나님 테마 말씀 교회 등도 온 오프라인으로 세우고 하나님 또 우리가 적당한 때에 이사도 하는 그런 축복을 다 나려 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50장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땅을 소유하고 땅을 경작하여 참 주인이 되고 자립적인 인생이 되어서 경제를 자기 경제로 만들어서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땅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금융을 자산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상금, 부유금, 성경, 부재앙금, 11조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억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 온 오프라인으로 테마 말씀 예배당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가까이 우리가 전부 다 이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시기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시고 축도 받고 기도하시고요. 그 자리에 계셔서 오늘도 한 10분 정도 공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3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며 모세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까지의 모든 여정을 통틀어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